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근대 철학 합리론을 태동시킨 철학자 데카르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기존에 믿고 알았던 상식이나 지식이나 진리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다 의심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했는데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스스로 세워지는 자명한 명제, 진리를 찾아내죠. 그리고 말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찾아냅니다.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서 같은 프랑스 철학자인 그리고 신앙인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면서 이어 뭐라고 말을 붙이냐 하면 우리의 존엄성은 전부 사유 안에 있다. 생각하는 것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고양해야 한다. 스스로를 높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생각에 달렸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생각들이 갈립니다. 광화문 쪽에서도 어떤 생각은 촛불로, 어떤 생각은 태극기로, 우리 강사 가족들 지금도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그 삶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고 존재 방식과 그 존엄성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그 삶 자체가 평안한, 평강인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죽음과 삶, 생명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또한 생각의 차이가 영적 신분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왼수, 평생 왼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할 게 아니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조금 아래 내려가서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성별로서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강사가족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은 증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에 한 문장 안에 부정과 부정, 이 부정어, 이중 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말을 비틀어서 강한 긍정을 부정의 부정으로, 그 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바꾸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죠. 금요심야에 지금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어요. 함께 다시 한번 그 대목까지만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정신 나갔냐고 그럴 거예요. 고백 안 합니다. 이 고백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지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고백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의지를 움직여서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근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증거케 하셨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이 성경이 66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가장 빛나는 말씀인 이 로마서 8장 말씀의 첫들머리에서 그렇게 바울 사님을 통해 증거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향해서 사도를 통해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전체의 논조에서 첫째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며 덜어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맞서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우리도 기쁘지 않아요. 물론 잠시 쾌락은 즐길 수 있겠죠. 그러나 쾌락은 진정한 기쁨일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계속 다운시키고 우리의 영을 침몰시켜서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저앉히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샘솟듯이 어떤 상황에도 넘어서서 초월하여 누릴 그런 평화와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갖는 한계지요. 그러면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육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건 사망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요. 똑같은 이 로마서를 쓰신 바울 사도님이 갈라디아서도 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전체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도록 대강 어느 정도는 말씀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을 소개하시는데 곧 첫 번째로 음행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실, 목사에게도 카톡이라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오는 이런 현실들, 우리 애들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음란한 이 시대, 이게 우리 안에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음행, 이게 육신의 일이다, 육의 생각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외우시지 않더라도 아하, 이런 것이겠다 하고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이게 육신의 것이야 판단하면 즉각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육의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간 코끼리 어디 있어요? 근데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말하면 자꾸 빨간 코끼리가 어디 있나? 빨간 코끼리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코끼리만 생각하면 되듯이 빨간 코끼리 생각 안 하려면 코끼리 생각해야 돼.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안 하려고, 육체의 생각을 안 하고 그 일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반대로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성령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생각 다 없어지고 생각조차도 안 나게 된다. 이건 저 적극적인 해결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항상 두 가지 생각들이 속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죠. 생각이 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 생각이 스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맨 이런 이렇게 잘못된 생각만 나니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도 나는 틀린 사람인가?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은 목사인 저도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어떤 사람도 다. 그리고 마귀 악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어느 쪽을 택할까는 이제 우리가 비로소 판단하고 결정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할 것인지 영의 생각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망이거나 영원히 생명이거나 이것은 우리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생각, 그러면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추정해 보면 성령의 생각은 이런 것이겠다. 답이 나오죠. 참된 것, 거짓되지 않는 것, 성령의 생각이겠죠. 또 값진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골로새서 3장으로 보면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또 내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영원히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영의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생각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특히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영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찬 참여할 때마다 눈시울이 젖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의 일로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니까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는 것은 영의 생각 중에 영의 생각일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나 같은 티끌 속에 티끌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묵묵히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가셨다고 생각하면 우린들 고난을 짐질 수 없겠습니까? 작은 십자가 어찌 짐지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맡겨주신 사명들, 또 이제 4월 30일에도 맡기실 사명들, 이런 사명들을 생각하는 것도 영의 일,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니까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네요.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거리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우리들의 생각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악한 사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지금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스치고 있게 할 거예요. 매 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사탄은 육의 생각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영의 생각을 밀어내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영의 생각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마귀가 뚫어서 틈을 딱 벌려지게 하면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육의 생각들을, 잡스러운, 추한, 더러운, 또는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그래서 절망시켜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두려워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심각한 열등감으로 상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쥐구멍을 찾는 존재가 된다든지, 또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 분노로 폭발하거나 폭력을 일으키거나 미워하거나,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스스로 끊어버리는,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건 정말 철저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예요. 마음에 틈이 생기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병듭니다. 영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돼 있어요. 모든 아프신 분들이 다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 악한 사탄은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 행복한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젊은 날부터 그걸 정말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이게 영적인 시험이네. 꼭 토요일 날, 주일 가고 토요일 날 가면 뭔 문제가 생겨서 속이 상하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주 속이 다 상해가지고 주일 날, 그리고도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스스로 저는 못해요. 저 성격이 그렇게 못해. 얼굴에 막 쓰여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데 조심하고, 성찬식 하면 일주일 전에 광고한 이유는 조심하시라고, 시험 들지 않도록. 성찬을 망치기 위해서 도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망칠 수 있잖아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회가 곧 닥쳐오고 또 중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틀림없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공격해 온다고요. 여러 가지로 작은 틈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악한 잘못된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가득 차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평소에도 늘 경계하지만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탁 오면, 아, 이거 시험이네. 시험인 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기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시험인 줄 모르고 당하면 그냥 당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어떤 뿔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찌르니까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면 당했네. 그때는 지옥을 경험한 뒤에요. 그러기에 미리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어지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둘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구멍 뚫리지 않도록, 악한 사탄에게 뚫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십시다. 육의 일은요, 오늘 말씀 보면 생각만 해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은 생각만 해도 생명이고 평안이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차를 몰고 이제 인터체인지 가면 같이 출발해서 가지만 처음에 각도는 별로 벌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점점 가서 한 사람은 부산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춘천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침내 지옥에 가 있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이니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늘 영의 생각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하루 중 지금부터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하루 중 수시로 어느 때든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내 마음을 유혹하거나 나를 어둡게 하거나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즉각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 잡지 말고 싹 버려버리고 즉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 소중한 것들을 집중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좋은 방법은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정말 강력해요. 사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박 속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각이 보호될 것입니다. 고대 수도원에서 전해진 짧은 이야기인데요. 한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질까요? 돈이 없으면 다리 뻗고 자지만 돈이 많으면 이것도 훔쳐갈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이 사람도 사업에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찾아와서 고승에게, 연세가 많으신 노 수도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수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도사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마른 땅에 있게 되면 물고기는 죽는 법이요. 물고기가 살려면 다시 물로 들어가야 사오. 당신도 제대로 살려면 성령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일군 사업 다 버려두고 저도 머리 깎고 이 수도원에 들어오란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요. 수사가 말했어요. 그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사업 열심히 더 잘 할 일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성령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성령님 안에 있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성령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라.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그 주님께서는 이 뜻깊은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란다. 그러니 영의 생각,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생각을 꽉 붙잡고 이 어지럽고 어려운 때를 생각을 지켜내며 승리하여 살거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꽉 붙잡고 지금부터 모르겠어요. 점심 드실 때 또 뭐 잘못 생각이 또 온다, 누가 무슨 말을 딱 해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성령님,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내가 삶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므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섬으로 이 강서구 양천구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